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아주 존중했습니다.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 때렸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 그래서 막 온 나라가 쑥대밭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사사가 됐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백성들 사랑하고 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체계져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 보고 사무엘 이렇게 모여라 했더니 다 아멘 하고 모였어요.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우리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 바로 세웁시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회를 엽니다. 이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다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옆나라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됐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다. 지금 기도해야 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니까 싸울 여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군대를 이끌고 이 기도회를 하는 곳으로 쳐들어오면 이 소식을 또 이스라엘 듣습니다. 듣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지금 블레셋,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이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 힘들게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불리게 하고 심지어 20년 전에는 아벡에서 전투하다가 블레셋 하나 해보려다가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그러면 쥐가 나요. 힘들어요. 그런데 또 블레셋에 쳐들어온다는 그것도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기도해야 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 말하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오늘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서 도와줍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빨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이 돌이야, 돌이요. 도우신 돌, 도움의 돌, 그 뜻이에요. 두 단의 합성어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으며 그래 기념비를 돌로 딱 세웠어요. 우리가 30주년 기념돌을 세웠어요. 선교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그 기념비를 딱 세웠어요. 그처럼 기념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우셨어요. 이모 저모로 도우셨어요. 코로나에 2년 3년 되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불구하고 오늘 12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비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시인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 참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 저 산이 도와줄까? 시온산이 도와줄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2절에 내 도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온통 거치는 세상 속에서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힘있게 도와주신 전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방대합니다. 66권이나 맞습니다. 66권이고 아주 방대해요. 신구약이 많아요. 근데 간단해요. 성경은요. 크게 둘로 딱 나눠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 그분이 어떻게 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두 번째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간단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으로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은 도우심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요. 그 다음에 간직거리가 많아져 가요. 예수를 믿으면 확 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옛날 아이고 무서운 분이요, 능력이 많은데 그분은 두려운 분이요, 무서운 분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예요. 가장 나를 사랑해. 세상이 다 외면해도요, 아버지는 나를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 가지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또 나를 돕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세요.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깁니다. 오늘 1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빨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도해야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할 힘이 있습니까? 아주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의기양양이 다 나옵니다. 안 됐사며 하나님이 또 오셨어요. 그냥 기적적으로 또 오셨어요. 우레를 발해 천둥 번개를 치게 만들고 그랬더니 그냥 난리 절구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나라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지러웠다. 어떻게 어지러웠을까? 군대가 전쟁하려면 어지러워요. 여러분, 병 중에 어지러운 병 무섭습니까? 군인들이 어지러운데 무슨 전쟁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적적으로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됐다고 말씀하면, 사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전쟁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지가 언제냐? 사사기 14장의 삼손 때예요. 삼손 때 이기고 계속 블레셋 쳤어요. 그리고 20년 전에는 언약궤까지 다 빼앗겨버리고 수치당하고, 근데 블레셋이라면 도저히 우리는 못 넘어, 이 산만은 못 넘어,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할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요, 우레를 빨아가지고요 블레셋을 쳐버려요. 다 하나님께 이기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장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17세의 홍한 소년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골리앗은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에요. 사울 같은 명장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숨을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다윗이 칼도 아니고 활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뭐래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요. 다윗의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요, 돌멩이 가지고 당대의 명장 골리앗을 이겨요. 뿐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이 도와줘요. 끝까지 도와줘요. 얼마만큼 도와줬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 부엘세바부터 남쪽 단까지 땅을 다윗이 다 전쟁에 다 이겨요. 다 빼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최고의 이 흥하길 맞이해요. 이기고 또 이기고, 그 전무후무한 성군으로 남습니다. 다윗이 성군이 됐어요. 여러분, 다윗 성군이 된 다윗이 마음이 착하고 다윗이 거룩하고 열심히 있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윗을 목동을 있을 때부터 계속 도왔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계란으로 바위도 깨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긴 했는데 막상 되면 아이고, 이 역사의 사실이에요. 1517년입니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교회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자꾸 정치 나가요. 교황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왕도 그 앞에 꼼짝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교회가 잘못돼 가요. 자꾸 잘못돼 가요. 그래서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근데 당시의 상황을 많은 친구들이 말해요. 안 된다. 우리는 못 한다. 감히 이때 교황에 대들었다가는 뼈도 못 추려.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다고 대들었던 것은 마치 저 산꼭대기에 큰 바위돌이 막 굴러오는데 계란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무모함과 같다. 그런데 우리 결과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도와서요. 왜 도와요? 한 도울만 했어요. 굴러오는 바위돌에 계란에 붙였는데 계란이 바위돌을 깨뜨려요. 어떻게 해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다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불가능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절망해서 집을 나갔다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아내가, 루터는요 신부였지만 결혼했습니다. 자기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루터가 황당한 거예요. 나갈 때 멀쩡했는데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통곡하고 상복을 입고 통곡. 그래서 루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그 뭔 소리요? 하나님이 죽자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당신 하나님이 죽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이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웜스의 기와장이 마귀 숫자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건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런 찬양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한 찬양이에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계란이 바위돌도 깨뜨렸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둘째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형편처지 압니다. 약함도 압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줍니다.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8절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블레 사람들의 큰 우레를 빨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이 성경은 다 그런 분의 간증이에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아사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되었을 때 이웃나라 구스나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300의 탱크를 앞세우고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요 11절 1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물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친히 치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요.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스 나라에 100만의 대군을 치셨습니다. 300의 탱크를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블레셋 나라도 이깁니다. 이 구스 나라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도와줘요? 아사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보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였습니다. 나라가 형제가 형편이 어떤가, 거기에 있는 동포들 어떤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내 조국은 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 느헤미야는 이 파사나라의 아주 장관급이에요. 왕하고 막 통해요. 왕의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는 참 평안에 살아요. 근데 이 고국이 궁금했는데 고국의 소식이 아주 비참한 비볼소를 들었습니다. 이 비볼솔 성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고국에 있는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난당하는데 형제를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11절 주님 구하옵나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종이 이 형통해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2장 8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왕이 허락하고, 누가 허락했습니까? 왕이 허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게, 은총을 입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으므로 왕이 갑자기 마음이, 이방인의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래 가라 네 다 모자란 거 없이 다 대줘라. 왕이 허락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기적을 베풀고 도와줍니다만은 때로는 많은 부분에 사람을 통해서 도와줘요. 인생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인생 쫄딱 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가운데서 사마리아인을 만나가지고 인생을 다시 잡는 멋지게 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만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이걸 보면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소식을 내는데 내 마음을 좀 움직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세요. 오늘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돌, 하나님의 도움돌을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라, 우리는 30년 기념으로 도움돌을 세웠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이 설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기념비를 온 백성들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아야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헌금도 많이 드리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돌을 세우느냐, 여기에 큰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어쩌면은 바울처럼 내놓을 게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 야곱보다, 요한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참 힘들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에 맡겨진 어떤 선교한 나눔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아름다운 열매 맺혔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참 우리 칭찬하고요, 감사하고요, 고마운 거요, 함께 기뻐하고요. 은혜지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념비를 세우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에벤네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수고하세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깨요. 많고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하룻밤 3일 낮밤을 얘기해도 하나님께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서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럴 간증거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된 걸로 제가 믿습니다. 어느 아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동창을 만났더랍니다. 동창을 만났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왔어요. 오래돼. 3시간 동안 만나서 얘기했더래요. 내 자녀는 어떻고 신랑은 어떻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는 어떤 문이 4개장 문이고 막 별별 다. 그래서 이제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또 왔다며. 그러면서 헤어질 때 그러더랍니다. 오늘은 잠깐만 조금 안 오고 그냥 다음에 가서 오게. 와서 집에 와서 또 전화를 하더랍니다. 전화를 붙들고 또 30분을 더 하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왜? 자랑할 게 많은데 이걸 빼뜨리고 왔어요. 머리요. 지난주에 우리 애기들이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아왔는데 이걸 안 했네.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들 이런 거 그저께 또 왜 100점 맞아왔다고 막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이런 간증은 많은데 하나님의 간증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3일 밤낮을 가리고 할 수 있어도 입에 거품을 거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오늘 안타까움 아닙니까? 우리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다니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면 하나님 만났다면 간증하세요. 그래 간증의 주인공 좀 되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